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못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때 올해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녀 허락하시고 부모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달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음이 우리의 부모임을 알고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5월 가정의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구주가 되시오니 주님을 머릿돌 삼아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7장입니다. 11절에서 26절 됩니다. 12가지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가게 되면 다시 축복하는 절이 나오고 거기에 또다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저주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또 저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12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12가지 저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고살자인과 우살자인과를 다 우리가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살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여기에도 똑같이 계명이 주어질 때 그 계명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지키지 않는 것이 되므로 계명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뜻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 아멘의 대상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과연 그런가? 15절부터 나오잖아요. 15절의 첫 번째 죄잖아요. 첫 번째 벌, 저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러잖아요. 이것을 부어서 만드는 자. 이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돌을 철로 깎지 말아야겠어요. 깎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각이에요, 조각. 이게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은 자기의 재주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조각하여 만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장색입니다, 이게. 장색.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또 부어 만드는 거, 틀 만드는 것도 똑같이요.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은금 뭘 녹인다든지 철을 녹인다든지 녹여서 부어 만든 이게 우상인 거잖아요. 요즘은 조각도 쇠도 조각을 합니다. 쇠보다 더 단단한 물질로 조각하는 거잖아요. 조각은 주로 돌이나 나무를 조각하는 건데 좀 쇠도 조각해버려요,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 장색의 손, 이게 우리의 손입니다, 이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풀어내면 다 해당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조각하여, 돌을 조각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그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지요? 우상을 만들 때는 나에게 복 주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약한 존재이라서 나보다 더 센 누군가를 만드는데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이 육신의 이 복, 이 복만을 구해버리면은 이 육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히 받을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만을 구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였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 이런 거죠, 지금.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똑같죠? 이 부모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누구로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에게 부모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여깁니까? 한 번도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부모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죠. 홀대하는 거죠. 우리 이제 가정이 다른데 5월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표, 이거는 사방위 가운데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왜 옮깁니까? 내 마음대로. 그의 주권을 뺏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경계편을 옮기죠. 어떻게 옮깁니까? 만약 확장한다 하게 되면은 이웃의 경계편을 멀찌감치 멀리 하겠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멀리 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개념이기는 하겠으나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웃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다. 원래 맹인이라 하게 되면은 길 잃은 자예요. 그에게 무슨 길을 잃게 할 의미가 있나요? 그 자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자이죠. 그리고 이 맹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줄 때 해당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인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맹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옛날에는 눈먼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맹인이라고 또 하다가 지금은 맹인이란 말 안 합니다. 시각장애인. 우리는 비장애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맹인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땅에 눈먼 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죠. 그렇게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부 풀어내야 되겠죠. 원래 맹인은 길을 못 보는 자예요. 그런데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인 자체가 길을 모르는데. 그럼 어떤 것이죠? 앞 못 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 못 보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맹인이죠. 진리, 즉 길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그럼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길을 잃게 하는 자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얘기로 풀어내면 되죠. 맹인은 자체가 길을 모르는 자이니까. 그리고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다. 이 주님이 계속 이 사람들만 찾습니다. 이 사람들만. 이렇게 어려운 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자가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으면은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 자 된 거잖아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 누굴까요? 진짜 구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버린 자,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게 구하죠. 부모가 없는 자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과부이잖아요. 그러면 그 참 신랑은 누구예요?
권사님의 참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버린 자, 다른 자에게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나그네, 예수님께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이 약자를 돌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실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약자,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를 도운다 하게 되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더 없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죠. 아,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들이 계시지 않는, 다른 얘기로 믿지 않는 그들을 돕는 자. 이렇게 이들의 억울함을 송사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젊은 아내. 수냄 여자 누구일까요?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겠다고 했던 자식이 있어요, 하나. 그게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음모가 들어있죠. 그래서 밧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밧세바도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당장 알지요. 그 내면을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에 의해서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그 아버지 아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결혼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 아내는. 우리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상속을 받잖아요. 그 상속권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자는 죽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 굳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었으므로 자기 친모는 아니죠. 그걸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참담하지요. 그리고 22절 보면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그렇게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지요. 암논. 다말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다른, 배가 다른이 있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아버지는 똑같으나 배가 다른.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그 동생을 연모해가지고, 나 밥맛 없고 그러니까 상사병 걸려가지고, 그거 시정돌게 해가지고, 그거 겁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말의 형들이 그것도 죽이잖아요. 사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아니에요? 그리고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자기 장모는 아내의 어머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24절 그 이웃을 압살하는 자.
25절 무지한 자. 이게 26절까지 12가지 제목입니다. 이게 12가지 제목.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봐요. 나는 어떤가? 율법은 9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다 안 지키는 걸로 해버리니까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우상을 칼로 끌로 만듭니까?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깁니까? 유시의 경계폰을 우리가 옮깁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좀씩이라도.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신앙 양심상.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다. 아니, 9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안 해도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자인데 이게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아멘 했으므로 저주를 받을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저주 받을 자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아들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구약을 볼 때, 구약은 율법이라서 우리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이게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십자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도피성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 안 했다 해가지고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 말과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물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를 했고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자인데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전부 받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벽하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 이 버림받음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아래 회개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은 나는 가끔 해요. 그래도 이거 가끔 하는데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저주합니까? 그렇게 대들 수 있단 말입니다. 독사가 머리를 찢겨들고 독을 내뿜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저주받을 자인데, 그리고 여기에 아멘 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만 온전하신 주님이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 주님의 그 심장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진실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만 해야 할 그런 신분인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머리 삼아 한 달 잘 의지로 살아내십시다. 이것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 것이다. 나그네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가정생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랑으로 키워내고 덮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녹아진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며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